12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편에서 찬양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찬양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이며, 두 번째로는 시인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하는 이의 모양과 태도는 어떠하냐이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 기대해 4가지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인은 성소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거룩한 곳, 성소라고 옮겨진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던 야간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곳이며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시인은 예배자를 초대하며 찬양을 이끌되 다른 새롭고 더 괜찮은 곳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이미 익숙한 공간, 옛적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언 야간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공간은 아닐 테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현존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곧 하나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겠으나 150편의 시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둘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 곁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린 하나님이 마련하신 신비의 영역에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시인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전반부 성소는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한 공간이나 거기서 시작된 예배가 닿는 두 번째 차원은 권능의 궁창,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구별된 그곳을 초월한 하늘의 신령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둘의 성도들 가운데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 이름을 허락하신 분이시나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언약 백성인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자리를 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가시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 천상의 보편적 교회에 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늘의 신령한 예배와 포개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평범한 우리네의 예배가 권능의 궁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건
찬양의 내용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면면들이 찬양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주제와 관념을 먼저 들이밀지 않습니다. 교회학적 주제 그 자체를 들이밀며 반복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절을 기준했을 땐 이후에 나오는 지극히 위대하심이라는 주제를 먼저 들이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질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행위들, 그 행하심을 먼저 찬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찬양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면면들을 행동으로, 일과 역사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역사의 면면을 읊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신실하시다 흔쾌히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하나님을 주제적인 측면에서 높이는 성도는 없습니다. 관념과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신 일들,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면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되며 신학적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일과 경륜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예배받지 않으시고 손 걷어붙이고 일하셨던 일과 역사, 그 경륜 속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의 모양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목도하고 읊으며 예배자로 흔쾌히 헌신한 인생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심을 기울입니다. 일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도구와 수단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점점 더 나은 모양과 태도로 예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의 악기는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데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악기들입니다. 일상 가운데 있는 악기들을 사용해서 예배자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상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전심으로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그저 악기만 언급되죠.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근데 4절에 이르러서는 모션이 가미됩니다. 하나씩 추가되듯 말입니다. 춤을 추죠. 그리고 5절에서는 춤을 추면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된 어떤 악기와 또 4절에서 춤과 곁들여서 5절에는 그 악기를 표현하기를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라는 조금 더 추가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경쾌한 박자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춤 사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소리, 아름다운 하르모니온,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모양과 태도도 이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되 핵심은 3절과 4절, 5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점점 더 고조되듯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 온건한 태도로 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하는 이로 초대받고 있는 예배자로 불리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지금 이 시편을 쓴 시인과 또 현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소에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주의 백성 모두이겠지요. 신자에게 예배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니까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격하고 누렸던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6절에 이르러 시인은 예배로 초청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음악과 경쾌한 박자의 세계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이는 1절에 예배의 장소를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으로 점프한 것과 비슷한 구도로 보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듯 그분은 모든 우주와 만물, 호흡 있는 생명을 위해서도 일하셨고 일하시고 있으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만유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노래의 자리로 언약 백성 안에서 시작된 이 경쾌한 이 박자의 세계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합니다. 땅 위에서 그저 평범하게 드리는 보잘것없이 드리는 예배 같으나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모든 성도들과 다 있으며 또 이 땅 위의 어떤 지점에서 드리나 호흡 있는 인생 모든 것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와 만물의 평화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둘의 교회와 더불어 더 온전히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당신을 넉넉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더 긴밀하게 천상의 예배와 닿으며 만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지체들과 함께 할 예배를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